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몰락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걸 보면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제 한낱 이름 없는 그 어린 소년 목동에서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후에 계속 여러 사건을 겪을 때마다 다윗의 이름이 점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블레셋에게까지 외국에까지 퍼져나가가지고선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두려움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 시기심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증오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사울의 그 증오, 두려움 이것도 더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우리가 세상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편 구석에서 어두운 내면 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시기, 증오, 질투, 그래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 권모, 술수, 괴계 이런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까지 이제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고 슬쩍 이렇게 사고사로 이렇게 처리하려는 것처럼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죽이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악한 계계와 술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젠 얼굴 뻔뻔하고 얼굴 가리키고 뭐 체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속에 들은 거 그냥 확 다 드러내서 일단 목적 달성하려다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시기심이나 증오심이 너무나 커서 이제 그를 갖다가 다 압박하고 휘두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얼굴 이중적 가면 밑에다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우선전 목적이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절실해진 거란 말이에요. 세상살이 이런 거 똑같아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서 보는 거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0장을 이렇게 다 보면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마침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19장 20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는 윗분에게 충성을 다하고 조직을 위해서 큰 유익을 끼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이웃이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도 이걸 모두 인정을 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 그런 수도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마음의 상처는 사실 시간이 가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게 상황이 회복되면서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윗사람으로부터 오는 압박이 더 커지고 그 행포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해결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결책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처럼 다윗처럼 그 처한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가를 갖다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사위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위도 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며느리도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아들, 딸과 맺어진 그 인연이 있잖아요. 그게. 근데도 승승장구 하루하루 커가는 다윗 바라보고 있자니까 두려움이나 시기심이나 증오심 이게 점점점 커가는 거예요. 이걸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다윗 죽이기 작전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울이 다윗 죽이기 자신의 사위 다윗 죽이기 작전으로 택한 첫 번째 그 묘책이 뭐냐면 강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본 것처럼 아이고 이 작전은 성공하기 어렵겠구나. 이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 요나단이 강요에 의해서 전달된 사울의 명령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흔히 다 알죠? 어떤 작전이 성공되려면 무엇보다 그게 은밀하게 진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 유지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자 해서 사울이 비밀 작전을 이제 전개한다. 그게 강요해서 명령을 내렸다. 이걸 다윗이 알고 있는 이상 다윗은 뭐 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살아야지.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작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사울이 강요해서 내린 명령을 그걸 강요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 근데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손 가장 가까운 혈육 아들 요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작전이 요나단 왕세손이에요. 아들이 아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라며 자기의 분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요해서 전달된 은밀한 작전 명령을 그대로 다윗에게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음모를 다윗에게 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숨도록 권하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아이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작전은 실패로 끝날 거구나.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 이런 거 금방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서도 벌써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작전권을 지닌 자에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작전의 모든 비밀이 다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게 작전이 성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뻔하잖아요. 이거 비밀 새나가서 오히려 대비해서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죠. 왕은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함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화가 왔을 때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함을 딱 얘기하고 그러면 포멀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화를 주고받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평소에 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앞에 직함을 딱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너하고 그런 사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알려주는 것, 비밀을 알려주는 것에 넘어서 숨도록 권하는 것에 넘어서 이제 그를 살리고자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의 역할을. 응?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심히 좋아하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죠.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을 좋아하는 정에 이끌려 자기의 친구 다윗을 아버지께 호소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변호사처럼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다윗의 업적을 얘기하고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그래서 4, 5절 여기에 2번씩이나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왕이 뭐예요? 왕이. 응? 신하를 죽이는 게 왕이에요? 권력으로? 신하도 자기 백성이에요. 백성 중에서 끌어다가 신하를 삼잖아요.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아니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돌봐야지 목자가 돼가지고선 양을 잡아먹기만 하고 이게 되겠어요?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팔아먹기만 하면 이게 됩니까? 도둑놈이지? 자기 신하를 죽이는 게 이게 왕이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왕을 세웠어요? 응?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호하고 잘 질서를 세우고 그들을 잘 돌보라고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것마저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그냥 봐도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랫사람의 뒤통수를 누가 쳐요? 그럼 누가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이게 이렇게 사울처럼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사람이라면 그래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그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것마저 발로 차버리는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예요. 이거 인간 쓰레기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죠. 죄도 여기서 얘기하는 죄라는 거는 왕으로서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왕이라고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죄는 죄죠. 한마디로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죽이는 건 무고한 백성 죽이는 거예요. 직권남용이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인간의 도리를 내팽개치는 것으로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데 참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탁 집어서 팩트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해요. 첫째, 다윗은 무고한 사람이다. 다윗은 결코 사울왕에게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죽인 공을 세운 자다. 다윗은 공을 세운 자다.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고 사울을 살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셋째, 사울은 억울한 다윗의 피를 흘리면 그건 죄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논리정연하게 딱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 여기서 보면 자신이 아버지 사울왕으로부터 물려받을 왕이 왕의 자리 그것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나 왕이 필요 없다. 왕의 자리 그거 나 안 누려도 돼. 다윗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다윗이 살면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 되면 사울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손발이 맞아야지 뭘 하지 넘겨주는데 툭 떨어뜨리고 저쪽에다 이쪽에다 푸대에다 담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저쪽 푸대에다 담아서 딴 데로 빼돌리는데 이게 뭐 도둑질이 되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가장 으뜸가는 이유가 바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위를 넘겨받는 사울의 아들 왕세손 요나단이 그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더 큰 것, 응? 더 큰 것을 더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응? 뭘 원하는 거예요? 다윗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응? 왕세자가 될 이런 요나단이 어떻게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인 요나단이 이렇게 딴짓을 하는데 뭐 사울이 뭘 하는 게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허사가 되는 거고 수포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 달리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다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는 야망의 성취, 이것보다 권력과 재산과 명예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정말로 멋진 신앙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단과 같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힘을 못 쓸 거예요.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그런 멋진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인해서 임할 것입니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면서 빛이 비칠 거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9장 6절로 7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 요나단의 사실에 입각한 논리정연한 호소, 변호, 이걸 듣고서 이제 사울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호소에 수긍을 한 겁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맹세적인 말을 보면 사실 사울이 한편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참 현실적으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동요하면서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런 말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을 모르겠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운 거, 그리고 자신의 신하 중에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고 의로운 것, 거짓이 없다는 것, 그 자신이 다윗을 죽이면 죄 없는 무고한 다윗을 죽여 죄를 짓는다는 거, 이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참 그런 겁니다. 이게 눈앞에 다윗이 어리어리하고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그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이런 거 다 알지만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도. 그러니까 사울이 이성과 그 다음에 감성 사이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래, 내 잘났어. 너 팔뚝 굵어. 뭐 이러는데 이런 거죠. 그냥 잘난 거 안다 이 말이야. 너 옳은 거 알아. 너 능력 있는 거 알아. 그래. 그렇지만 내 팔뚝 굵어. 이런 거죠. 뭐 그냥 그렇게 하고 팍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싸우다 보면 이성적으로 다윗을 판단하는 거하고 감정적으로 그를 향한 분노와 증오 사이에서 사울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울의 맹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죠. 이미 벌써 사울은 여러 차례 자신이 행한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나단은 사울왕이 일단 진정되는 듯 하자 다윗을 다시 사울 앞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앞에 다시 다윗이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요나단 친구의 그 간청으로 인해서 사울왕 앞에 다시 섰지만 이게 결코 전과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관념적으로 스토리에서 이야기 중심적으로 그냥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삶을 헤쳐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이게 우리예요. 그냥 왜냐하면 성경을 읽은 건 우리는 그 정황 속으로 내러티브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형편 속에서 동고동락 그걸 그대로 온몸으로 겪는 거 이런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일을 겪어보세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건 실제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지만은 여기 목숨이 지금 창이 옆으로 귀 옆을 스쳐서 휙 지나가서 벽에 콱 박힙니다. 저쪽으로 막 피했더니 또 하나님의 창이 날라와요. 내 머리 위로 스쳐가지고 콱 박힙니다. 내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담대하게 그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고선 딱 나오고선 창아 오너라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럴 수가 있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걸 다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저 믿음의 사람 다윗이 피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스토리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삶 속에서 앞서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처럼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서 팍 찌르고 폐부에 와서 꽂히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삶 속에서 왜 내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스토리라인만 따라가면서 그저 이야기만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는데 내가 한번 다윗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겪어봐라. 다윗이 어땠을까? 처절했구나. 아이고 주여. 다윗처럼 처절하게 하나님에 붙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면서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있게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이야기 줄거리적으로 아는 것에서 온몸으로 한번 겪어봐라. 나의 보호와 인도와 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온몸으로 겪어봐라. 다윗처럼 겪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은혜고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때로 위장된 축복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게 축복인데 그 축복이 참 감당하기 힘든 거죠. 여러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철박함을 온몸으로 겪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성경에 나온 인물들하고 공감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내렸던 명령을 거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 사울이 왕으로서 내리는 마지막이에요. 합리적이고 의로운 선언, 판결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사울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요. 더 이상 사울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위임한 왕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악용해서 약자를 죽이고 짓밟는 미친 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불편하면서도 사실 조마조마하고 그 위태웠던 다윗의 궁전 생활,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다윗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과 또 한 번 크게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왕으로서 사울은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하는 다윗을 치하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자기 신하가 죽을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데, 그런데 다윗을 보는 순간 이 이새의 아들, 이거 어쩔 수 없는 나의 적인가 보다, 이런 탄식 되뇌이고 이러면서 속이 뒤틀리고 시기, 분노, 증오심이 막 참고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병은 사울 스스로 사실 얻는 건데 다윗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탈 때 단창으로 그를 벽에 박아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어요. 단창으로 죽이려는 일, 성경 보면. 그게 다윗도 벌써 이제 수금을 타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고 대비를 단단히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사울의 심기를 뭘 불편하게 했어요? 문제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존감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냥 다윗만 보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시기심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저 인간, 저놈이 내 왕위 자리를 차지할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막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다윗도 참으로 딱해요. 참. 그 다윗의 입장도 참으로 난처해요. 이게 사위요, 신하요, 불러와서 수금을 타고 치료도 하고 장군도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장인된 사울 왕 자신을 좋아하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다윗이 해가지고선 사울이 미워하게 됐다면 그 일 그만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근데 다윗이 아무 일도 한 게 없잖아요, 전혀. 그런데 그냥 사울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이게. 사울 혼자 일방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참 다윗 입장도 참 힘든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왕궁이에요, 왕궁. 그곳에 거하는 사울, 창을 지니고 있다.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왕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런 보세요. 왕이 칼 차고 창 찹니까? 주변에 지키는 사람 둘이나 그 사람이 칼을 차고 있죠. 절대적 신복만이 칼을 차고 거기에 궁 앞에 있는 모든 신하들 다 칼 하나, 손톱깎이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왕을 지키는 절대적으로 밀 수 있는 신하만이, 경호원 직책을 가진 그 사람만이 칼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부리는 군사들이 왕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창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창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생명을 노리는 자, 경호원에게, 신복에게 자기 목숨을 못 맡긴다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왕이 이러는 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울의 순간적으로 이제 그 틈을 타고 들어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 단창을 던지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저항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자리를 피하고 그냥 왕궁을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도저히 사울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주는 앞으로 사울과 다윗의 갈등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달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도주 사건, 계속 도주가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데,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당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서 도주함으로 인해 사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치료사가 없잖아요. 이제 사울은 악령이 임할 때마다 자신을 치료해 줬던 다윗을 잃어버린 거예요.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악령이 자주 임할 거라는 거, 그거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사울은 이제 막바지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파멸과 파탄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막바지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영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며 왕으로서 권력을 휘둘렀지만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은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예요. 사울은 왕의 권력으로 다윗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다윗만을 제거하면 자기 뜻대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지식이고 선언이에요. 관념이에요. 우리가 온몸으로 겪어봤어요? 눈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게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지니고 그 믿음대로 삶을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일찍부터 믿음의 선조들은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현실에서 세상의 것 누리는 것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